오늘은 성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에서 7장 2절까지 말씀이에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크게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네, 오늘 사무엘 15번째 시간이죠. 경솔이 영광을 보려는 인생들, 경솔이 영광을 보려는 인생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잠시 떠나갔다가 블레셋에서 그 영광이 드러나시고 다시 영광이 돌아오시는 장면, 언약궤를 통해서 보았죠. 이 장면을 살펴봤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그 언약을 잊고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당신의 약속을 지키셔서 다시 언약 백성에게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순전히 은혜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시는 작업이 뭐예요?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밭을 기경하셔서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언약궤가 뺏기고 7달을 블레셋 들에 있었고, 이 과정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백성인데 언약궤가 없는 언약 백성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뭘 사모하겠어요? 다시 그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을 사모하겠죠. 하나님 잃어버린 인생이 그냥 잘 산다고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 떠나시면 누구를 갈망해요? 하나님 돌아오심을 갈망하게 되죠. 그렇게 만드신 이후에, 그 마음밭을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 다시 돌아오시는 과정이거든요. 다 그래요. 출애굽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권고하셨죠. 그렇죠? 바벨론 때도 그래요.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하게 하시죠. 똑같은 이 모든 과정이,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돌이키시는 과정,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것은 먼저 우리 마음밭이 하나님 모시기에, 하나님 다시 오시기에 충분한 마음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셨잖아요. 기억나요?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고 계시록에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내가 어디 간다고 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돌아오실 것을 기다려야 안 기다려요? 기다리는 재림의 백성들이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겠어요? 이 베세메스로 돌아온 법궤 이야기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죠. 복음의 이야기니까요. 소가 주인공이 아니라니까요. 네, 여러분, 이 주인공이 만약에 소라면 새끼들이 그렇게 울부짖고 해도 본능대로 살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 따라 순종해가는, 그래서 베세메스라는 목적지로 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소들, 우리가 그 소들을 본받자 하면 여기 소만도 못한 사람들이 앉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데 소는 그렇게 살잖아요, 지금.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소 이야기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일까요? 그래도 은혜는 되죠. 네, 그래도 은혜는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 설명을 지난 시간 하려다가 시간 관계상 다 못했는데, 이 장면에서 암소들의 충성심이 높아 보여요. 되게 희생도 해요. 어떻게 되냐면 자기들이 끌고 와서, 그죠? 자기들이 번제로 드려지거든요. 죽기까지 충성하라, 이런 설교 한 편 만들어지겠죠. 이 소들을 본받아서 이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설교들은 사실은 일정 부분 은혜도 되고 되게 도전도 되고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해석하면 뭐가 문제냐면, 성경 해석의 바른 근거를 가지고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해석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하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이냐?
그저 하나님은 사실 우리한테 은혜 주실 때는 아무리 목회자가 개떡같이 말을 해도 찰떡같이 알아먹는 은혜를 주셔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좀 잘 못 전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밭을 준비시키셔서 은혜 받을 때는 그냥 한마디 예화나 한 구절에도 은혜 받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해석에도 은혜 받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빌미로 해서 제가 막 그냥 아무렇게나 전해도 은혜는 다 주시니까 상관없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바른 해석에 근거한 은혜는 깊이 남고 오래가죠. 그런데 그게 잘못된 해석에 근거하면 그 추출을 모래 위에 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는 겨와 같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굴 탓하려는 게 아니라 저도 개떡같이 설교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찰떡 같은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요행으로 여겨서 계속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 준비할 때 본문과 상관없이 설교해서 되는 건 아니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피소드가 제가 이 얘기를 하려는 거죠. 본능을 뛰어넘는 소의 충성심을 얘기하려는 게 결코 아니고요. 번제로 드려지는 그들의 희생을 본받자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는 소만도 못하다니까요. 정말 그렇잖아요. 그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소만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이 이야기는 뭐예요? 본능대로 행동하는 것이 당연한 짐승인데 본능대로 행하지 않죠. 새끼들이 울부짖어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는 게 동물의 본성상 가능해요? 한 번도 멍에 매보지 않고 사람에게 부려지지 않은 소가 목적지까지 처음에는 새 수레를 그 무거운 것들을 싣고 똑바로 가는 게 가능해요? 둘이 같이 결의를 맺을 테니까 두암소니까 둘이 한 번 발맞춰 간 적도 없는데 얘네들이 곧장 좌우로 흔들리지도 않고 가는 게 가능해요? 안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이 불가능한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잖아요. 불가능한데 이게 왜 가능하게 된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 콧뚜레를 뚫어서 그 고삐를 잡고 똑바로 끌고 가시니까 고개 한번 못 돌리고 가잖아요, 소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생한 그림자를 모형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요 본능이 아니라 아시겠어요? 내 삶의 본능에 충실한 삶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매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분이 한번 우리를 붙잡으시잖아요. 내가 원대로 못 가요. 내가 정해놓은 목적지, 내가 가고 싶은 방향성대로 갈 수 있는 성도는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지를 우리한테 지정해 두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데 때론 돌아갈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못 돌아가게 꽉 고삐를 잡아채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끌고 가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본능적인 것들, 새끼들이 울고 난리를 쳐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경험하는 거죠.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40년 누가 광야를 뺑뺑이 돌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계속 광야에서 돌리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지름길을 아니까 이리로 가면 맞는데 구름기둥, 불기둥 엉뚱한 데로 가신다고 말이에요. 자꾸 도니까. 그 따라가야 돼요? 내 상식으로 가야 돼요? 성도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따라가야 돼요. 이게 언약의 말씀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걸 40년간 훈련시키신 거예요. 왜? 하루 이틀로 안 되거든요. 우리 인생이 왜 긴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40년도 짧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40년도 짧아요. 그분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인생이 어느 정도 무르익어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알지 다 엄마 아빠가 벌어다 주는 걸로 사는 줄 알죠. 자기 능력으로 벌어먹는 줄 알죠. 그런데 인생에 그런 어떤 황량한 무리바 사건이라든가 이런 사건들을 만나야 결코 내가 땅 파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농사져서 이 간조한 땅에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죠. 하늘 양식을 먹어봐야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산다는 게 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뭐가 있어요? 광야가 있는 거죠. 광야가 있는 거예요. 누구도 40년 뺑뺑이 도는 인생 기대하지 않는다니까요. 예수 믿자마자 천국 가는 줄 알았잖아요. 완전히 성화돼서 죄도 안 짓는 줄 알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콧뚜레를 껴서 끌고 가셔야 겨우 그 죄로 두리번거리던 내 모양이 모습이 하나님을 향해 목적 지어져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성경은 이걸 뭐라고 불러요? 성도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베드로를 만나시죠. 베드로는 뭐 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 때문에 시리에 빠져서 모든 제자들이 다 그랬지만 갈릴리 바다에서 원래 하던 낚시, 어부의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한테 하신 말씀이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본능적으로 살 길을 찾았던 사람이에요. 아세요? 그 여종이 그 관정에서 물었잖아요. 너도 이 사람과 한패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3번씩이나 부인하죠. 나는 모른다. 나는 아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잖아요. 본능적으로 자기 살 길을 찾던 사람 맞죠? 그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낚시질하고 밤새 수고하던 베드로한테 조반을 이렇게 차려주시고 먹으면서 뭐라고 물어보세요? 3번을. 베드로야,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 사랑하냐?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니까 베드로가 처음에는 자신 있게 사랑합니다 그러다가 3번째 물으실 때 뭐라고 해요? 말을 못하잖아요.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나는 이제 말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말해가지고 말하고 나서 주님을 부인한 그게 생각이 나잖아요. 나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날 부인했거든요. 그게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 여기서 주를 위해 안 죽겠다고 한번 선언 안 해보신 사람 있어요? 아마 예수 믿고 지금까지 몇 번 했을걸요? 뭘 죽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팔팔 살아서 내 부인, 자기 부인이 안 되는데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날마다 안 죽잖아요. 팔팔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있게 대답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 늙어서는 어떻게 하겠다? 사람들이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거야. 이게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어거해서 끌고 가시는 베세메스 암소들의 삶이에요. 본능을 억제하시고 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를 위해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로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이게 40년 걸려요. 아시겠어요? 우리 광야 인생이라는 거. 그렇게 해야 어디 들어가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는 자기 혈기대로 못 살아요 이제. 그쵸? 자기 혈기대로 나중에 진짜 베드로가 순교하거든요. 죽기까지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사람을 주를 위해 죽는 자로 바꾸신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 있잖아요. 유대인의 사도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사도하면 또 어떤 사도가 있겠어요? 이방인의 사도가 있겠죠. 그게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 자기 맘대로 살았어요? 젊어서는 자기 원대로 율법을 추종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교회를 핍박하는 삶을 살았지만 나중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자기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아무리 저 로마에 가고 싶어도 하나님 막으시면 안 가고, 내가 저 유럽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또 어디로 가라고 하시면 그리로 가고, 이런 삶이었다니까요. 여러분, 베세메스 암소들이 경험한 삶이 사실은 우리 삶에 경험되어지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끝끝내 성도들에게 받아내신다니까요. 이렇게 기도를 바꿔가는 과정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언제? 40년 동안. 이 광야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연수로 따지지 말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비유하잖아요. 그 광야 인생 동안 하나님 이 고백 받아내신다니까요. 그러니 힘들죠, 당연히. 왜? 나는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요. 십자가 지고 싶지 않은데요. 왜 나무를 지고 가야 돼요? 나무 아래서 범죄했거든요. 우리 인생들이 나무 아래서 범죄했잖아요. 그 선악과 따먹으면서. 그 예수님 그 나무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 나무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수고한 사도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난 아직 얻은 것도 아니고 잡은 것도 아니야. 난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삶이야.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이, 그게 십자가예요. 죽음이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죽잖아요,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마지막에 고백이 뭐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내가 예수 십자가 못 박아 죽게 만든 장본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얼마나 정확하게 이런 표현을 하는지 보세요. 우리가 군인이에요. 요새 신병 3가 나왔던데, 네, 군인이에요, 우리가. 군대에 들어가면 우리 생활은 누가 책임져줘요? 나라에서, 국방부에서 책임을 져줘요. 입을 것, 먹을 것 다 책임져 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목적을 따라 일과를 살 수 있어요? 아니에요. 군대에서 정해준 스케줄과 목적을 따라 훈련받고 그 일을 하고 살아야 돼요. 전쟁 나면 싸우러 가야 되겠죠, 목숨 걸고. 이게 뭐예요? 군대는 군대로 모집한 자를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로 부르셨다고 얘기하거든요. 우리 목적을 따라 살잖아요, 지금. 그럼 뭐예요? 아주 군기 빠진 군인이죠. 그렇잖아요. 군기 빠진 군인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 우리를 군대로 부르신 자를 위해 살면 그게 영적으로 강한 군인이죠. 그거예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시대가 왜 암흑시대예요? 왜 암흑시대예요? 군기 빠졌으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희미하죠. 왜? 말씀 안 들으니까요. 순종 안 하니까요.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사사시대가 왔어요. 그게 문제라니까요. 이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비유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가 이런 시대라고 보여주시는 게 언약궤 뺏기는 거예요. 말씀 뺏긴 삶이라니까요. 언약궤 뺏겨서 포로된 삶으로 말씀 뺏기고, 네가 순종 안 하는데 그 말씀이 뭔 필요야? 말씀을 뺏어가신다니까요. 그럼 성도는 말씀 잃어버린 삶은 성도의 삶이 아니죠. 하나님 떠나가신 삶이 무슨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 나 없으면 안 되고 말씀 없으면 안 돼 하고 보여주시려고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언약궤를 통해서 다시 블레셋에서 자기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시면서, 니네가 영광을 나한테 안 돌려도 나는 스스로 영화로운 하나님이야, 이걸 보여주시고 나서 돌아오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사모하게 하시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아, 우리 하나님 저런 분이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너무 만홀히 여겼다, 그렇죠? 이걸 보게 하신 다음에 다시 돌아오시는 거죠. 언약의 주가 없는데 무슨 언약의 땅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돌아오시는데, 하나님의 궤를 이용해서 뭔가 큰 어떤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려 했던 블레셋도 마찬가지고, 그 블레셋을 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뭐예요? 이스라엘에게는 경고죠. 니네도 이러다가 뺏겼잖아.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랑 너네랑 다른 게 뭐야? 너네도 나를 이용하려고 했고 블레셋도 나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다른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나는 지금 너를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블레셋이 아니라 다시 내가 돌아갈 곳은 너에게로라고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블레셋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지금. 이스라엘이 똑같잖아요, 하는 행실이. 그런데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걸 성도들이 깨달아야 세상 사람들하고 나의 구별됨을 하는 거예요. 왜? 나도 자격 없잖아요.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뭘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요? 그들과 어떻게 구별되어 있어요? 내 행위가? 내 삶에 추구하는 목적과 방향성이 하나도 구별 안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구별하여 부르시고 나를 처소 삼으셔서 오셔서 사신데, 이게 은혜 아니냐고요. 이게 은혜잖아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야를 보여주신 이후에 돌아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다시 임하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을 향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하실 때, 여러분,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땅에서 내가 그래도 구원받을 깜이 되니까 나를 택하셨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게 그릇된 선민의식이죠.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고 죽어 마땅한 인생이 난데 저 사람들보다 내가 더 못 사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정말 거지에게 적선하듯 은혜 주셨으니 내가 그 은혜의 손을 붙잡고 놓치고 살면 어떻게 사냐? 붙잡고 살아야겠다.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붙어 사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성도잖아요. 다른 게 뭐가 있어? 뭐가 달라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을 얘기하겠어요? 순전한 택하심의 은혜죠. 벳세메스에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장면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 굳이 블레셋하고 별반 다르지 않는 이스라엘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거잖아요. 여러분 벳세메스가 어느 지역과 접경이겠어요? 당연히 블레셋과 접경이겠죠. 가장 가까우니까 블레셋 사람들 방백들이 따라가서 저 소들이 어디로 가나 봤더니 블레셋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는데 곧장 가서 어디로 가요? 접경지대인 유다 지파의 그 벳세메스라는 지역으로 들어가는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의 손에 의한 재앙이다? 하나님의 손에 의한 재앙이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더 이상 못 따라가 무서워가지고. 그렇죠? 그럼 벳세메스는 어느 지역, 어떤 지파에 소속된 지역이라고 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유다 지파. 벳세메스는 유다 지파 소속이에요. 그리고 벳세메스는 특별히 여러분 12지파 분배할 때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못 받았는데 어떻게 살게 하셨어요? 12지파에 흩어져서 각 지파마다 레위인들을 위한 성읍을 주게 하셨죠. 맞죠? 여기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벳세메스에 누가 사냐면 유다 지파들 지파 지역이긴 하지만 누가 산다? 레위 지파가 사는 거예요. 이 벳세메스에. 자 봅시다. 여호수아 21장 9절에서 16절 같이 볼게요. 시작.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앗 자손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자 13절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도모와 그 목초지와 흘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니 그죠?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냈고 레위인들을 위한 성읍으로 유다 지파가 냈어요. 어디를? 벳세메스를. 거기 그럼 누가 살아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사는데 그 중에서도 레위 지파 중에서도 레위의 아들 중에 누구? 고핫 그핫이라고 여기 나오죠. 그핫 가족들이라고 나오죠. 그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그핫 족속이 산대요. 그핫 족속. 여러분 그핫 족속의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배우고 있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그핫 족속이라고 했잖아요. 고핫이에요. 같은 이름이에요. 그리고 모세도 아론도 다 원래 고핫 자손이었어요. 아시겠죠? 레위의 아들 고핫의 자손이었어요. 그런데 아론은 특별히 뭘로 구별하셨어요? 제사장으로 구별하셔서 아론 계열은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하셨고 그럼 나머지 그앗 사람들, 고앗 사람들을 뭘 하게 하셨어요? 성소에 기물을 메고 운반하는 이 일의 역할을 주셨죠. 자, 벳세메스에서 그 하나님께서 벳세메스로 그 언약궤를 이동해 가실 때 왜 벳세메스여야 할까요? 그 언약궤를 관리하고 그걸 옮겨갈 사람들이 거기 거주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일하시지 않죠. 하나님 그냥 일하시지 않잖아요. 거기 아론 계열 제사장들도 있었고 그앗 자손으로 법궤 운반할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거기 살았단 말이에요. 그 제사장들이 거기 살았단 말이에요. 원래 벳세메스는 뭐냐면 태양의 집이란 뜻이에요. 벳엘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베들레헴은 떡집이잖아요. 벳이 집이에요. 베이트라는 게. 그리고 세메스는 태양이에요. 그래서 삼손을 태양이라고 했잖아요. 세메스, 삼손을 태양이라고 비유를 했고 들릴라를 어둠으로 비유를 했었잖아요. 밤이라고. 그게 비유가 아니라 어원에 따른 분석이거든요. 여기도 보면 태양의 집.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이 제일 숭상하던 게 뭐예요? 대부분 태양을 숭상하잖아요. 애굽도 라라는 태양신을 섬겼고 태양을 숭상하는 집인데 공교롭게도 거기가 어떻게 해요? 블레셋한테 뺏겼다. 접경지대니까. 때로는 이스라엘이 가졌다. 또 블레셋에 뺏겼다. 이스라엘이 가졌다. 이런 지역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위험해요. 되게. 접경지대가.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언약궤가 돌아갈 때는 거기 누가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고 특별히 레위 지파 사람들, 고핫 자손들이 거기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민수기 4장 15절 볼까요? 같이 볼게요.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참, 얼마나 정확하게 지적합니까? 제사장들은요, 성소에 있는 성물을 만질 수 있었어요. 법궤니 이런 걸 만질 수 있어요. 근데 아론 계열만 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휘장 같은 거 걷어내죠. 그럼 뭘 해요? 그걸로 법궤를 싸요. 그게 보자기처럼 싸는 거예요. 싸가지고 딱 동여 매놓으면, 그러니까 포장이사 하듯이 딱 준비해 놓으면 누가 이걸 매요? 그 궤도 깰 채가 있었으니까 네 명이 맬 수 있게 가마처럼 돼 있었잖아요. 누가 매요? 고아 자손이 매요. 고아 자손은 성물을 만질 수 없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걸 운반하는 책임이 있어요. 만지지도 못하는 걸 이걸 어디서 봐요? 베레스 우사에서 보잖아요. 우사가 그죠? 그 언약궤가 사무엘 하에 보면 나중에 돌아오는데 그거를 마차가 흔들리니까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자기 마음에 그걸 붙잡아 주려고 딱 잡았는데 죽었어요. 그게 건드리면 안 됩니다. 아론 계열 제사장 외에는 건드리면 안 돼요. 건드려서 죽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 제사 제도도 법이고 성물을 운반하는 것도 법이에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거 내가 내 본의로 교회를 위해서 이 일을 했다 저 했다 하는 사람들이 다 교회를 망치게 하잖아요. 하나님 뜻이 아니었는데 말씀 따라 열심 낸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열심은 교회를 망치게 하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언약궤와 함께 보세요.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이건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하는 장면이거든요. 하나님 스스로 돌아오고 계신 장면이에요. 사람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죠. 이 장면을 봐야 돼요. 언약궤에 하나님이 금은 보화를 가득 싣고 오시죠. 뭐 같아요? 어느 장면에서 이걸 본 것 같아요? 출애굽기에서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자들이 죽는 밤에 그죠? 어린 양의 피에 의해 유월절을 넘기고 나서 영광의 탈출을 할 때 그냥 오지 않죠. 애굽 백성들이 자기 금은 폐물을 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거기서 막 내주잖아요. 그거 갖고 와서 나중에 그거 가지고 성막 짓는 도구로 사용하잖아요. 금송아지도 만들지만 나쁜 놈들이. 어쨌든 그게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언약궤와 함께 금으로 가득 만든 재물을 마치 승리한 자의 전리품처럼 가져오시는 분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출애굽이 어떤 것인 줄 아니? 너네가 받은 구원이 어떤 건지 아니? 내가 한 일이야. 그래서 이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모세가 밤새도록 서풍이 불게 해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실 때 뭐라고 했어?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금은보화를 가지고 개선행렬했듯이 그 바다 사이를 지났듯이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다곤을 치시고 바알세붑을 치시고 가드의 거인들을 꼬꾸라뜨리신 이후에 거기서 은금 폐물을 다 받아다가 가득 싣고 오시죠.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19절에서 22절 봅시다. 시작.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들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율법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노예가 그쵸 희년을 맞아서 이스라엘 그 형제예요. 노예가 종이 해방될 때 그냥 보내라고 하지 않아요. 율법에 보면 그 노예에게 쓸 것을 다 주라고 얘기를 해요. 노예를 위한 것 같아요. 이게 성경 말씀은 항상 한꺼풀 덮여있죠. 영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노예를 위한 게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아시겠어요? 마귀와 사탄의 압제 아래 종노릇하던 우리를 위한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잃어버린 날들을 다 계수하셔서 회복시키신대요. 그러니까 노예에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빼앗겼던 모든 하나님의 은혜들을 갑절로 넘치게 부으셔서 그거 가지고 나오게 하신대요. 이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은사로 더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을 너희에게
하나님이 그 아들 안에서 주시겠다. 여러분, 금은 폐물이 문제입니까? 성도들에게 있는 권세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귀한 영적인 금은 보화를 우리한테 우리 삶에 가득 쌓아놓고 그 아들 안에서 주시겠대. 그 약속이 구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구원받고 거짓골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너무나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는 게 성도의 삶이니까 아까 제가 너무 고난의 길이고 40년 광야 뺑뺑이고 부정적인 측면을 언급했지만 사실 그 안에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어마어마했습니까? 한 번도 제가 이거 실업급여 뭐라 하죠? 고용 구직급여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요새는 일 잃어버려가지고 주는 돈이 아니라 직장을 구하라고 노력하라고 주는 돈, 구직급여로 바뀌었는데 이름이. 제가 구직급여를 타잖아요. 구직급여가 뭐예요? 내가 일하지 않는데 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채워주는 거거든요. 되게 은혜 받는 느낌이에요. 제가 다달이 이렇게 은혜 받는 느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아무것도 안 해도 광야 40년간 그들은요, 자기들을 위해 먹을 것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매일 하나님이 아침상을 풍성하게 차려주셔서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게 하셨어요. 맞죠? 그런 은혜 경험했는데 그게 그렇게 괴로울까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하시면 턱 밑까지 차게 해주시는데 그게 괴로워요? 너무 배불러서 괴롭겠네, 다이어트 하느라고. 그런 거 아니라면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세메스 사람들은요,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돌아오자마자 사실은 엄청 기뻤거든요. 그래서 일손을 놓고 다 넉넉히 바라보잖아요. 딱 봤는데 이게 여러분 소들이 괜히 베세메스로 간 게 아니라는 거죠. 고아자 손들이고 레위 지파기 때문에 그들이 소를 어떻게 해요? 바로 잡아가지고 이걸 번제, 이거 누가 하냐고요. 여러분 같으면 집에 소가 오면 그걸 잡겠어요, 두 마리를? 이미 이걸 익숙하게 하던 제사장들이 거기 있었고 당연히 하나님의 귀환과 함께 예배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암소를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제물은 다 수컷인데 이것 때문에 이제 저주받아서 죽었다, 이런 해석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성경에 보면 암소를 제물로 해가지고 잿물을 만들어서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들거든요. 민수기에 보면. 그러니까 암소도 제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미 훈련된 제장들이 함께 감사해서 드려졌는데 19절이 진짜 문제죠. 오늘 포인트죠. 봅시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더 많은 사본에 보면 5만이라는 숫자가 빠져서 가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개혁성경에 가로 쳐 있는 건 이 5만은 그냥 안 읽어도 된다는 거죠. 70명으로 봐도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가봐야 알아요, 그 숫자는 정확하게. 어떤 성경에는 5만이 써 있으니까, 사본들이 보면.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임의대로 그 언약궤 뚜껑을 열어봤을 거 아닙니까? 언약궤 뚜껑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속죄소라고 했죠. 그 죄를 덮는 곳이고 은혜가 임하는 곳이라고 했죠. 그 속죄소 뚜껑에 뭘 발랐어요? 짐승에? 피를 발랐죠.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안 보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 제거했죠. 무슨 말씀이에요? 왜 죽었는지 아시겠죠?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제거하고 율법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돼요? 그 율법의 정죄를 받죠. 율법의 정죄를, 내 죄를 보는 거잖아요. 네 죄를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그럼 죽는 거죠. 죽는 거. 이 얘기를 하려면 영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죽었다는 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70명도 큰 사람이잖아요. 큰 숫자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진짜 충격적으로 봤던 영화가 해리슨 포드 주연의 인디애나 존스예요. 인디애나 존스 1, 2, 3편 다 재밌게 봤지만 특별히 이 언약궤, 레이더스라는 그 2편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보면 언약궤를 찾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그 도굴꾼들하고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언약궤를 발견을 해요. 사실 없거든요. 언약궤 발견을 해가지고 뚜껑을 열어보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서 뭔가 고스트 같은 게 막 튀어나와가지고 막 휩쓸어서 사람들이 녹아내리는 장면을 옛날에 CG 없이 연출하려다 보니까 이게 되게 옛날에 봤을 때 정말 실감나고 무서웠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허접하더라고요.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때 기둥에 묶여있던 주인공과 어떤 여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언약궤 뚜껑을 열 때 눈을 감았단 말이에요. 눈을 감았더니 걔들은 살았고 나머지 다 녹아 죽었어요. 나중에 한참 지나서 이게 영화에 이렇게 표현이 돼요, 실제로.
그런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모티브가 이 말씀이잖아요. 이걸 들여다봤더니 저주받아 죽었다. 이걸 표현하게 그 영화가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 할게요. 눈을 감으면 사나요? 눈을 감으면 사나요? 그것도 하나의 인사이트가 있어요. 그 영광을 안 본 거니까. 그죠? 인사이트가 있어요.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베세메스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제사까지 드릴 수 있는 이런 경건한 사람들이고 율법을 알았던 사람들인데 왜 언약궤 뚜껑을 열어서 들여다봤을까요? 질문이에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애들은 대답 잘하는데 궁금해서 그쵸? 네, 뭐가 궁금할까요? 거기 안에 들어있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들어있어요? 예, 십계명 돌파,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왕권을 상징하고 영생을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상징물들이 거기 들어있는데 이걸 열었을 때 그게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려고 했겠죠. 블레셋에 한번 빼앗겼다 왔으니까 호기심이든 아니면 이거는 제가 볼 땐 염려하는 마음일 거예요. 우사처럼 언약궤에 있던 보물들을 탈취당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들여봤을 수 있어요. 이건 좋은 마음이에요, 나쁜 마음이에요? 인간적으로 좋은 마음이죠. 좋은 마음이에요. 맞죠? 실제로 그런 마음 가지고 들여다보면 살까요, 죽을까요? 죽어요. 왜? 말씀 따라 행하지 않았잖아요. 사람이 선의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해도 그게 하나님의 법과 위배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얘기하는 선행과 아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요구하는 율법의 의의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법 없이 살 사람, 저 사람은 진짜 천국에 저 사람이 안 가면 누가 가겠어 하는 그 사람들도 천국에 못 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죠. 그 안에 뭐가 들었던 우리 관심사도 아니고 우리가 염려할 바도 아닌 게 하나님이 블레셋을 그렇게 치시고 오셨는데 자기 그 안에 내용물 하나 못 지키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 언약에 가진 신비적인 능력이 궁금해서 들여다봤다, 호기심에서 들여봤다. 이렇다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도 죽을 일이죠. 왜? 하나님의 호기심의 대상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돼요?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죠. 이거 야 뭐가 들어있나? 마지막에는 희망이 남았다. 이거 판도라 상자도 아니고 그렇게 들여다봐야 되는 게 아니라 율법에 분명히 들여다보지 말라고, 만지지 말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생들이 자꾸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하고 싶고 보고 싶고 먹고 싶은 거죠. 그게 아담의 죄잖아요. 그거 들여다봤다 죽는 거예요.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들여다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언약궤가 현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전도 없죠. 여러분 옛날부터 법궤를 발견했다는 얘기는 기사로도 나오고 TV에도 많이 나와요. 아시겠어요? 노아의 방주가 터키 어느 산에 걸려있다며요. 지금도 그 조각이 보인다며요. 빙산에서. 그건지 저건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위치를 누가 찾았다면서요. 가보고 싶어요. 생명나무는 어디 있어요? 맞춰보세요. 생명나무는 어디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생명나무가 하늘 성전에 있잖아요. 새 예루살렘에 내려오는데 거기 나무가 있잖아요. 생명나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거 찾아서 먹을 사람 없죠. 진짜 생명나무는 예수님이시니까. 그걸 상징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것들을 감추셨을까요? 이게 궁금해야죠. 왜 인생들에게 이걸 못 보게 하실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가 구약의 율법이에요. 왜? 우리의 인식을 뛰어넘으시거든요. 사람이 용량을 초과하면 머리가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합니까? 하나님이 보이신 것만 가지고 설교하는 거지.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탐구하고 연구해서 알아갑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보는 거지. 사람의 머리와 인식의 한계죠. 하나님을 보면 죽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동등한 조건을 가진 사람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 것 같이 너희가 나를 보리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예수님이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능력과 긍휼을 보는 거예요. 그거죠. 근데 호기심으로 하나님을 대하면 성도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의 자랑이 다 보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믿음을 뭐라고 정의하세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시죠.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시죠. 왜 믿음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처럼 실제 하는 것처럼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되거든요. 이걸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따라가세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따라갔대. 이게 경외함이거든요. 경외하지 않으면 못 따라가요. 호기심과 경외심이 달라요. 교회를 왜 옵니까? 호기심에서 하나님 진짜 계실까? 안 계실까? 하나님이 진짜 병 고치실까? 안 고치실까? 이런 호기심에서 오는 게 아니라 경외심으로 와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섭리하시는 분이시다.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이용하려고만 하니까 하나님이 이걸 경고하셨는데 이게 바로 벳세메스에 있는 그 율법을 안다는 사람들의 죽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20년 동안 언약궤는 어디로 가요? 기리앗 여아림이라는 땅으로 가서 경외하는 자들에 의해서 모셔지거든요. 언약궤가 다음 주에 이제 설교할 거지만 말씀을 정리를 할게요. 이 신비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려면 보려고 해서는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게 하시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통해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보여달라 보여준다 하는 교회들 쫓아다니지 마세요. 들어야 돼요. 복음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말씀 들었으니까요. 오늘 성찬을 하루 거행을 할게요.